자,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말 자체가 한국 사람한테 익숙한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요즘 나온 성경들 보면은 뭐 재판관, 판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사라는 말 자체가 중국에서 넘어온 말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쇼페팀 하는데, 이 의미가 재판관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의 의미가 이제 중국에서부터 어떻게 이제 의미가 변천되어진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사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첫 번째, 내가 되고 싶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십니다. 너 사사해 하면은 사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중앙 집권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지역별로 하나님께서 뽑으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그 지역 안에서 또한 그 지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사사가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사사의 권한이 있죠. 정치 다른 얘기를 하면 사법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재판관의 사명을 가지고요. 종교적인 사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요. 또한 군사적 권한을 가져서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기도 합니다. 또한 성별, 나이, 신분 이런 거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사사가 될 수 있었고 또 몸의 상태에 따라서 장애인도 이 사사가 될 수 있었고 나이가 어렸을 때가 태어나면서부터 사사로 택함받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사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사사를 부르셨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의 해결자로서 사사를 부르셨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세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사가 죽으면 보통 이제 다른 사사가 세워지고 했던 걸 보게 됐죠. 그런데 예외적인 걸 보면은 우리 사무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움받았던 걸 보게 되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뇌물을 받았다가 이제 왕이 세우는 그런 이제 촉발제가 되어지기도 했는데, 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기록자는 성경에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사무엘이 아닐까, 이것들이 탈무드라든가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사무엘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배경은 약 350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삼손이 죽을 때까지,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죽을 때까지 기간이 약 350년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자 했던 시대, 그리고 하나님만을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 그렇게 곳곳에 포진했던 그 시대에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찾았고요. 또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을 쫓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록 연대가 언제인가? 아마도 10세기경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일어난 죄악, 또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러면서 이 구조들이 A, B, A 다시 하면서 이런 전체적인 이제 구조가 이런 틀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기록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범죄했을지라도 그들을 회복하시는,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보면은 우리는 사사기 하면은 어떤 인상이 먼저 오냐면 암흑시대, 참 암울한 시대, 죄악이 들끓던 시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현실과 사사시대를 비교해보면 언제가 더 암울한 시대일까요? 네? 대답이 안 되시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온 죄악들과 현대에 있는 죄악과 비교해보면 어떤 죄악이 더 끔찍할까요? 350년 동안 죄악이라고 언급된 거 해봤자 10손가락도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최근 10년 동안 있었던 죄악만 따지더라도 사사시대의 죄악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일 겁니다. 요즘 얘기는 빼놓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따진다면 만약에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들어가죠. 왕정 그 시대의 죄악과 사사시대의 죄악을 따지면 왕정시대의 죄악은 사사시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흉악한 범죄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죄가 왜 이렇게 그렇게 두각되어지면 그것만 언급했으니까, 그 죄, 무슨 죄만 언급했으니까 그것들이 두각되어서 드러나는 것이지, 자, 이 시대가 결코
암울한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등장합니다. 무엇이냐면 사사가 되어서 몇 년 동안 다스리냐, 그 후에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그동안 2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자, 이런 시간들을 합치면 사사시대 350년 가운데 약 200년의 평화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지파별로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튼 수치상으로만 더해보면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사시대가 과연 그렇게 암울한 시대이고 암흑시대인가? 자, 이 시대를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도 없고 뭐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시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돌보였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보기를 함께 보겠는데요. 자, 우리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자, 21장인데 이거를 어떻게 기억하면 좋은가 하는데, 자, 우리 전 강사님들이 이런 걸 얘기했더라고요. 사사기에 몇 명의 사사가 있냐면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몇 명의 사사가 있습니까? 네, 12명의 사사. 근데 12명의 사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라고 가르치고 열심히 재판하고 열심히 전쟁했지만 사람들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네, 안 돌아오죠. 계속 세상은 타락해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해갔습니다. 결국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뒤집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12이 뒤집어졌더니 몇이 됐을까요? 네, 참 말 같지도 않지만 네, 12가 뒤집어져서 21이 됐습니다. 네,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있어요. 네, 이거 IQ 50만 넘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자,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아무리 했지만 어떻게 되고 세상이 뒤집어졌다. 그래서 21이 되었다. 자, 그래서 사사기는 21장이다. 네, 이거는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라도 외우시기 위해서 그때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있었는데 21장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우리 박건서 목사님이 그런 레위기 얘기를 하셨어요. 레위기가 몇 장이라고요? 27장. 처음에는 뭘로 계속 미셨냐면은 생일이 10월 27일이라고, 27일 자기 생일이라고. 네. 그래서 27일로 밀다가 요즘은 약간 바꾸시긴 했지만, 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문자도 보내고 막 하시는데, 자, 이것처럼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경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하는 도구들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사사기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3장 6절까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한 2장 정도까지는 사사시대의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암울한 시대가 되었는가, 왜 죄악이 들끓을 수밖에 없었는가. 결론은 여호수아에게 맡겼던 사명,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졌던 사명,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신뢰해라, 우상 섬기지 마라 했던 말씀을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사기에 이제 패턴이 나오는데요. 사사기의 패턴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를 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냐면 사사를 보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또 어떻게 하면 잊어버립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몸이 편하고 삶이 좋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죠. 이거 몇 번을 해야 되면 8번을 해야 돼요. 사사기에 몇 번이 반복되면 8번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사기 가운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정리된 것이 1장부터 3장 6절까지 이야기에 이 내용들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자, 한번 눈으로 빨리 보세요. 몇 명의 사사가 있습니까? 네, 제가 12이라 했으니까 12인 것 같긴 한데, 한번 숫자를 세보세요. 12이 맞습니까? 네, 여기 나온 사람은 12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사사가 아닌 사람이 둘이 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락이죠. 드보라는 사사였지만 바락은 사사가 아니라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아비멜렉, 스스로 왕이 되었던, 어떻게 보면 왕정의 폐해를 샘플같이 보여줬던 사람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은 이 사사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2명의 사람을 빼면 몇 명이 남습니까? 12명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사사 보면 뭐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대사사는 보통 분량이 길면 대사사, 분량이 적으면 소사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표를 어떻게 나눴냐면 전반기,
후반기, 그리고 가운데 반역 이렇게 나눴습니다. 전반기, 후반기를 이 기점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으로 기점을 해서 시대가 이제 사사들이 어떻게 하면은 후대에는 평화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 시대가 평화로웠는지 평화롭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얼마 동안 평안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한 이 시대 가운데 그 후에 있었던 사사들은 거의 왕처럼 생활합니다. 사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급시에 군사적인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역할이었는데 뒤에 보면은 자식들에게 뭐 나귀를 몇 마리 사줬다, 성을 어떻게 다스렸다 이런 이야기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사사들은 거의 왕권을 휘두르는 그 왕의 모습들을 보여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의 기점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이 타락한 사람을 통해서 기점이 나눠진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17장부터 이제 19장까지 보면, 17장부터 21장까지 보면 사사시대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인물, 가장 주요한 등장인물이 뭐냐면 두 사람의 레위인입니다. 17장부터 18장까지는 미가 집안에 한 사람이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한 레위인이었다. 요나단이라 이름하는 한 레위인이 들어갔고 또한 19장부터 21장까지는 한 이름 모를 레위인이 첩이 바람나서 찾으러 갔다가 결국 첩이 죽고 그 사건 때문에 민족 상잔의 비극까지 이르렀던 베냐민 지파가 600명 남고 거의 몰살 직전까지 갔던 이야기가 바로 19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이게 1장부터 21장까지 시대적으로 이게 시간 순으로 역사 순으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이 도리어 17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는 이 사사 시대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비느하스가 그때 제사장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걸 봐서는 아마 초기 시대에 있었는데 이 사사기를 쓴 사람이 아마도 주제별로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강조점을 주면서 이 글을 정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세히 보기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완전 정복에 실패한 이스라엘 하면서 이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복한 도시들과 정복 못한 도시들이 있는데 이들이 보면 이렇게 색깔을 통해서 정복한 지역과 정복하지 못한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붉은색이 정복한 지역이고요. 녹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입니다. 대부분 이 지역들에는 여기 이 지역은 바벨론의 블레셋 그러니까 철기 문화를 가졌던 민족들이 있었고요. 대부분 이 지역 가운데 이제 강대한 민족들이 있으니까 대부분 산지에만 머물고 평지로 내려가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이들이 실패했는데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복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한 바 무엇이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2장 사사기 1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이스라엘이 반성한 후에 아브나 동족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동족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동족이 게셀에서 그들과 관계하였더라. 자, 보면은 이제 각 지파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단 하면서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게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다는데 원어에 보면은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않았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쫓아내 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쫓아내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종으로 삼으면 자기들 생활이 편안한 것도 있었고 또 그들의 의지가 약해서 안 한 것도 있었고 결국은 이렇게 안 했더니 도리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나안 지파가 위협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위협이 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타락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가나안의 민족들이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만 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 맺지 말라 했더니 언약 맺고, 결혼하지 말라 했더니 결혼하고, 순종해라 했더니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지 말라 했더니 우상 섬기고, 네, 간단하죠. 이렇게 결국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대로 했던 청개구리 같은 모습을 때문에 이 사사시대의 죄악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사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성경 이야기를 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라는 거죠. 이들은 불순종의 세대였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였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결국은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게 되죠. 여호수아가 아무리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돌판에다 기록을 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신당부를 했어도 그것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던 걸 보게 되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주변적으로 내가 못 배워서 그래요 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음부터 이제 무슨 시대가 벌어지냐면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온니엘, 예,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예, 제가 잘 쓰는 말이 있는데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자, 온니엘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에도 등장했었는데요. 헤브론을 정복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통치할 때 이 위협에서부터 구원해낸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었습니다. 이 온니엘 때문에 40년 동안의 평화의 시간이 있었고요. 에훗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단지 왼손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구자,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에서 살다 오신 분들, 아니면 중동 문화권에서 잘 아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냥 사회에서 거의 버림받은 존재, 이렇게 인식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쓸모없는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신 역사를 일으키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훗을 통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고난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고 약 80년의 평화의 기간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사사 삼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삼갈은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이 사사 삼갈이 블레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때려잡았다,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람의 힘이 세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드보라와 바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여자 선지자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는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드보라, 다시 말해서 여인입니다. 자, 당시 남자들은 뭐 하고 있고 여인들이 나서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드보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드보라와 또한 그 여인 헤벨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나타난 걸 보게 됩니다. 이 바락도 용기가 없어 나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헤벨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왕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신 사건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드온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여러분 32,000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죠. 하나님, 정말 제가 나가야 됩니까? 제가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징표를 구한 것이 양털로 하나님 앞에 징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온 땅에 이슬이 안 내리면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에는 마를 땅이 됩니다. 그 다음 날은 반대로 구하죠. 하나님, 땅에는 마른 땅이 되어지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없게 하십시오.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여러분들 지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북쪽에 헐몬산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의 그 해발 몇 미터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높은 산 때문에 밤새도록 이슬이 내리는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 땅에 농작물을 그 소출을 낼 수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인데 이슬이 안 나는다는 자체가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양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튼 32,000명부터 몇 명을 줄이냐면 32,000명, 10,000명, 300명을 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명의 용사로서 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까? 싸운 게 뭐냐면은 한 손에는 횃불 들고 한 손에는 나팔 들고 나가서 항아리 쨍그랑 깨트린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약 12만 명을 물리치십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횃불 들고 간 일밖에 없습니다. 나팔 든 일밖에. 우리가 보면은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단순한 일입니까? 단순한 일이죠. 횃불 들고 가는 게 그게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어차피 안 들고 가도 이길 거 아닙니까? 뭐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안 들고 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거 왜 나가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은 횃불만 들고 나갈지라도 준비된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300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는 그 횃불 드는 거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그거 나가서 그냥 횃불 들고 항아리 깨트리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사건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훈련받았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가의 문제가 바로 이 기도원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행했지만 그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사람인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시발점을 누가 먼저 제공했냐면 이 기도원이 먼저 제공했습니다. 자, 이 기도원은 자기와 많은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십시오라는 요구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받은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죠. 자, 이 에봇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기도원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냐면 70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부인이 70명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말이 안 되겠죠. 다시 말해서 어마어마한 부인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 부인들 중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 한 첩으로부터 난 자식이 그 70명의 아들을 때려잡고 결국 스스로 왕이 된 사건.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계속 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타락해지고 사사조차도 변질이 되어지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나타날 왕의 어떻게 보면 샘플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요. 결국 아비멜렉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머리가 맞아서 깨어져 죽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사사는 이제 돌라, 야일, 이제 이게 소사사로 이제 이름을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돌라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2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이 지역을 다스렸다고 얘기하고요. 자,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가 되었는데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나귀를 타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귀를 타게 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당시 군주들이 대관식을 할 때 이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 아들들에게 한 자리씩 물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의미로 하면은 평생 한 일이 뭐냐면 사사로 한 일이 자식들을 뒤치다거리 하고 자식들한테 좋은 자리 다 하나씩 물려주고 또 좋은 승용차 하나씩 빼주고 이것이 그의 평생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사라고 부름받았지만 마치 그 하는 일들은 왕과 같은 모습으로 타락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입다. 자, 이제 입다를 보면 여러분 입다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죠. 함부로 맹세한 뭐 입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자기의 딸을 이렇게 약조하죠. 내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의견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논쟁은 정말 번제로 드렸는가 아니면 안 드렸는가. 네, 이게 이제 시대마다 각각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더 이제 안 드렸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의미로 봅니다. 그거는 나중에 입다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네,
일단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내가 처녀로 인하여 죽게 됨을 인하여, 그러니까 한 가지 의견을 보시면 정말로 입다가 태워 바쳤다. 그냥 내가 했으니까, 어차피 선언했으니까 말씀이 뭐고 일단은 인신제로 바친다 하고서 바쳤다라는 의견이 첫 번째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번제라는 의미가 온전히 드린다, 그런 의미도 또한 포함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평생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수종들다가 그렇게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혼하지 못하고 그냥 평생 이렇게 처녀로 죽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또한 이제 논란이 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왜 매년마다 처녀들이 그 입다에 따라서 3일씩이나 슬퍼하며 애통했냐, 예, 그런 문제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애통했지, 그 성전에서 그렇게 봉사하면은 이게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냐, 또 이렇게 해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연구해 보시면 좋은 답변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여기에 대한 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입다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사람을 바치고 손했으면,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사람의 값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은 몇 세겔 하면서 이렇게 각각 남자, 여자, 노인, 아이의 그런 것들을 돈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또 이렇게 무식하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입산, 엘론 역시 사사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사의 모습보다는 왕의 모습으로 점점 타락한 모습들이 보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클라이막스 누구에 다다랐냐면 삼손이라는 사람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자, 삼손의 이야기는 13장부터 16장까지 기나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까지 사사기의 패턴이 어떤 패턴이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 13장에 보면 그 패턴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그들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죄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타락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악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스스로 일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부르짖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해서 구원자를 보내겠다 하시면서 보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삼손이라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나마 민족 가운데 누가 괜찮을까 보다가 보다 괜찮은 게 누구냐면 마노아라는 집안을 택하셔서 거기서 삼손이라는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구별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사라고 세워놨더니 다 뭐하고 있습니까? 왕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것들을 처음부터 내가 한번 바로 잡아보겠다고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집안을 택하시고 삼손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삼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여자에 미쳐가지고 블레셋을 막 헤매고 다니죠. 그러면서 열심히 싸우긴 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웁니까? 여자를 위해서 싸웁니까? 보통 여자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기 참 이상한 말이 있죠.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였더니 하면서 나오는데, 자, 참 고민이 되어집니다. 아니, 이런 사람에게 왜 성령이 임하는가?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붙들어야 간신히 쓰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사였죠. 원래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부름받을 때 하면 안 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뭐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시린이 사명이 무엇이죠?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과 독주를 먹을 수 없다. 머리털을 자를 수 없다. 시체와 접촉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부정한 음식도 먹을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이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별되어졌다. 거룩해야 되는 존재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정말로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머리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시체는 말 그대로 죽음과 가까운, 죽음의 결과가 이제 시체인데, 이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는 생명과 관계 있는 자이지 절대 죽음과 가까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구별하셨는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는 건 다 하죠. 네. 보면은 술 마시고요, 사자 입 찢어 죽인 다음에 거기서 꿀 따먹고요, 또 나귀 턱뼈로 때려잡고요 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들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게 보시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를 강하게 이끄십니다. 뭐냐면 자기 정욕에 의해서 자기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그를 강제로 붙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정욕과 하나님의 성령과 누가 이깁니까? 자기 정욕이 이긴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불순종해서 머리 다 밀리고 눈 뽑히고 그때서야 정신 차립니다.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나마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돌아왔던 삼손.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갈 때까지 가고 결국 두 눈 뽑히고 끌려가야 정신 차리고 돌아왔던 것. 이것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룩한 땅, 하나님께 택하신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룩하게 세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땅에 거룩한 사람이 제일 타락해서 지금 난리치고 다니는 그 상황,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당시 레위인은 어땠을까요? 레위인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사사들도 타락했는데 레위인 역시 타락한 모습을 보였던 것. 이것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집에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은 1100개를 훔쳤다가 어머니가 저주를 막 쏟아붓죠. 이놈은 어떤 놈이냐 하면서 막 쏟아부었더니 결국 이 미가가 어떻게 하냐면 결국 실토하는 거죠. 어머니 제가 가져왔는데 했더니 그 저주 취소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은을 가지고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죠. 드라빔과 에봇을 만들고 그것으로 자기 집에 이제 제사장을 세웁니다.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을 세우고 특별히 떠돌이 레위인을 하나 잡아다가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가? 성경은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할아버지가 뭐 다른 이제 의견도 있습니다. 므낫세 자손의 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도 하지만 성경은 일단 모세 손자 요나단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리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지도자였을지라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바로 타락한 시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초기에 있었는데 바로 단지파가 이동하면서 이 우상과 이 레위인을 데리고 북쪽으로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레위인의 이야기가 누구였냐면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한 레위인만의 잘못을 생각하는데 원어에 의하면은 이 처녀가 레위인을 대적하여 행음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적했다는 말이 그 원어에 보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바람 핀 게 아니라 레위인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맞바람을 폈다는 거죠. 대적해서 바람을 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첩이 바람을 피고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이제 친정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그 집에 있을 때 이 레위인이 부인이 보고 싶으니까 첩이 보고 싶으니까 이제 찾아 떠난 겁니다. 찾아 떠났다가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첩이 죽는 사건, 그리고 그 첩의 죽음 뒤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냐민 지파 600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싹 몰살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사 시대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인가? 자, 21장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사사기의 결론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왕이 없었다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 되기 원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평화를 주시는지 그들이 친히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하면서 끊임없이 요청했던 것. 그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룻기에서 나옵니다.
그때 왕이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네, 우리 함께 이제 룻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